그래서 참 이게 연속적으로 지난주에는 허리가 이게 굉장히 많이 안 좋았다가 이번에는 감기가 깊이 있어서 한 2주간 연속적으로 계속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좀 들면은 이 허리도 아프고 해야 돼. 저희 집 사람은 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저는 아이고 내보다 나이도 적은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저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닌지 하면서 아이고 고생하지 하면서 속으로는 좀 건강해야지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나. 제가 조금 아픈데도 제가 아픈 거 100배 1000배 더 아픈 게 그렇게 견뎌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집사람 앞에만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용서를 빌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감기 몸살이 들어보니까 제가 감기와 떨어져 살았던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지켜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감사요? 그동안 하나님 너무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더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에는 우리 교회 참 시간마다 은혜가 흐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새벽기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저는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기도에 드리는데 이번 목요일 날 말입니다, 이 히브리 6장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참석한 새벽기도 참석한 분들에게 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아마 그날 은혜 받으신 분들 여기 있는 분 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새벽 기도에 받았던 은혜,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좇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대 없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5절, 6절을 읽으면 이게 조금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잡은 거예요.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지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가운데서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그 저자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지 하는 중심을 놓치면은, 그 말씀 몇 구절만 그곳에 꽂혀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럼 대개 신전이나 여러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리고 통일교 같은 이단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발견한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과 관계되는 말씀들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그걸 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말씀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 우리 9절부터 그 7절부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일하면서 여러분 20절까지 이 끝인데, 이 끝까지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을 뭐하지 않고요, 17절에 변하지 않으니 함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에 자기에게 맹세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4절, 5절, 6절 뭡니까?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뭡니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가 조금 거시기하다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4절, 5절에, 6절에 넣어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분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2절까지 그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열심히 나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우리 같이 하실까요? 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각성이 늘 필요하다는 것. 영적인 각성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가 허락하시면 엄청난 영적 각성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요, 시험에 드는 그 순간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늘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어서 고린도에 2번 편지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편지를 한 번 보냈던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은 확실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낸 교회는 어디가 유일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편지를 작게 쓴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는 모두 몇 자입니까? 16자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모두 몇 자입니까? 13자입니다. 합치면 29자인데 제일 처음 3번째 보낸 거 합치면 30장 이상은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충성되고 헌신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충성되고 헌신되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를 충성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지가 알아서 잘하면은 그냥 얼굴만 봐도 시웃음이 나오고 좋죠.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누구한테 신경이 가고 누구한테 늘 말합니까? 애먹이는 자식이. 저러다가 큰일 날 자식 보면, 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말하고. 왜요? 말해도 어찌 그리 안 듣는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만 말하지.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금사라기 같은 어머니의 말인데, 아버지의 말인데, 그런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말에 어떻게 들어요? 또 잔소리한다. 내 방 왜 싫어하노? 내 방 갖고 왜 그래? 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대단한 은사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그 은사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늘 자기끼리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내 은사가 더 크고 네 은사는 좀 내 은사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다고 말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덕이 되지 못하고 불신자들도 그들을 볼 때는 너는 늘 싸우노? 뭐 그래 불만이 많노? 뭐 그래 힘들게 많노? 하고 안타까워할 정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한순간이라도 지금까지 잘하다가 한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확신의 차이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마지막 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왜 고린도교회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들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문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단들 가운데 유명한 이단이, 여러분 우리 기장 이 읍 안에 저기 여러분 저 죽성이라는 동네 신앙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신앙촌이요, 제가 학창시절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집이 토성동에 있었는데 구덕 터널을 지나서 부산역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서울 동대문 장로교회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부산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 안전뱅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다 닫고 간다는 거예요. 부산시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학교 가는 사람 못 가죠. 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이 박태선 장로가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창감람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까지도 안 되고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늘 아버지라고 자기를 천부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관이었는데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 명칭이 천부교라고, 하늘 아버지가 다스려놓고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몰고 왔고 뉴스에도 오르내렸던 과거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갔을까요? 많은 사람을 지옥의 불꽃동으로 밀어넣은 그, 여러분 그런 타락한 자입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니?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은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존 칼빈의 5대 교리는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아르미니안주의인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이 감로교와 여러 교단이 이것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너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이도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것에 대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5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는데 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돌이킬 거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데 어떤 자는 타락을 하고 어떤 자는 타락한 자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얻은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 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껍데기뿐이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과 같이 경험한 이스라엘 별이 있습니까? 근데 그도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7개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6개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썼습니까?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요,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참석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과 가사를 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을 내 옆에서 내쳐버리는 참으로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그 죄악 가운데 돌아설 수 없어서 처음에는 계속 성령이 감동하시지만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지적해서 너가 그 악하니 너가 그 악당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없이 여기고, 끝까지 우습게 여기고, 끝까지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제 장로님을 위하여 이슬고설 예비하셔서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장로님 믿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알게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여러분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셨다는 것은 책임지신 성도를 견인하게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나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정교인 산상 기도회 갔을 때 제가 말하면서 전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까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변합니다. 바뀝니다.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정지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쉬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말씀 이 말만 외웁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소멸은 불 끄는 겁니다. 불 끄는데 후 하고 끄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꺼질 때가 물로 부어가지고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꺼버리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운지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죠. 힘들고 심지어는 병으로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1월 둘째 주일 오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지니,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사셔서 2020년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오 하나님